미립자는 누군가가 바라보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물결로 잠재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결로 잠재해 있다. 즉, 텅 비어 있다. 그러다 누군가 바라보는 순간 돌연 눈에 보이는 알갱이로 모습을 나타내는 기막힌 요술을 부린다. 삼라 만상이 이런 요술을 부리는 미립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만물의 원래 모습도 텅 빈 물결, 즉 무이다. 없을 무. 프린스턴 대학의 존 휠러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만물은 바라볼 때만 현실로 존재한다. 바라보지 않으면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우주가 존재하는 건 누군가가 우주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눈을 감은 채 10m 상공에서 나를 내려다 보라. 이번엔 500m 상공에서 내려다 보라. 나는 개미만하게 보인다. 개미만하게 내려다 보이는 티끌만한 존재가 진짜 나인가? 개미를 내려다보는 우주만한 존재가 진짜 나인가? 누구나 병원 중환자실에 들어서는 순간 본능적으로 깨닫는다. 호흡을 제대로 하는 것, 심장이 고르게 뛰는 것, 피가 어김없이 돌고 있는 것, 대소변을 뜻대로 보는 것, 가족을 제정신으로 알아보는 것들이 죄다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 몸의 99.99%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스로 알아서 돌아간다. 두뇌가 인식하는 정보도 마찬가지다. 두뇌에는 1초에 약 5조 조각에 이르는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 가운데 두뇌가 인식하는 정보는 겨우 1만 조각 정도라고 한다. 하루 평균 5만 가지나 되는 숱한 생각들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영어 단어를 외우고자 책을 펼쳤는데 돌연 전혀 원치 않는 엉뚱한 잡념이 피어올라 공부를 방해한다. 생각의 95% 이상은 이처럼 의지와는 상관없이 피어오른다. 단지 우리는 모든 것이 내 의지대로 돌아간다고 착각할 뿐이다. DNA를 발견해 노벨상을 받은 프랜시스 크릭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DNA는 우주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보 저장 체계다. 이것은 고도로 지능적인 설계자가 존재함을 입증해 준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양자 물리학자 안톤 자일링거도 이것은 철학적 문제가 아니다. 실험이 입증하는 사실이다 라고 단언했다.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존 에클레스 경은 모든 자아는 신성한 피조물이다 라고 했다. 우주의 마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내듯 인간의 마음도 작은 현실을 창조해낸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마음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꺼진 생명을 일으켜 세우기도 어렵다. 사람들 간에도 각기 능력에 차이가 있다. 부처나 예수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창조 능력이 있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가? 영혼에 얼마나 눈을 뜨느냐의 차이다. 영혼에 큰 눈을 뜬 사람은 큰 능력을 드러내고 작은 눈을 뜬 사람은 작은 능력을 드러낸다. 하지만 창조의 잠재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바라볼 때마다 창조한다고 말하며 인간을 공동 창조자라고 부른다. 우주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모든 것을 함께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창조의 마음은 지극한 사랑이다.
창조할 의도를 갖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의 마음이 지금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때로는 내가 세상살이의 모진 풍파에 주저앉아 더는 살기 싫어 하고 외칠 때도, 내가 술에 쩔어 정신없는 순간에도 우주의 누군가는 여전히 내 몸 구석구석이 잘 돌아가도록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다. 도대체 그 누군가는 왜 나를 그토록 쉴 틈 없이 온 마음을 다해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 그 누군가의 정체는 무엇일까? 가장 과학적인 답변은 리처드 파인만의 말에 들어있다. 이 세상 모든 존재의 관찰자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그 관찰자가 누구인지는 인간의 힘으로는 영원히 규명해낼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다. 신문사에서 일하던 정직하고 성실한 친구가 있었다. 그는 한 기업체에서 특정 정치인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잡고 취재 중이었다. 하루는 담당 부장이 그를 불렀다. 그 취재는 중단하는 게 좋겠어. 윗선에서 요청이 내려왔어. 하지만 부장님, 증거가 뚜렷한데요. 큰 특종이 될 기사예요. 부장은 계속 설득했다. 윗선이란 바로 그 회사 경영주였다. 경영주가 문제의 기업주와 가까운 사이였다. 하지만 꼬장꼬장한 친구는 유력 정치인이 관련되었으므로 반드시 밝혀내야만 한다고 우겼다. 며칠이 지나 부장이 출근하자마자 최후 통첩을 하달했다. 그 문제는 더는 취재하지 마. 이건 짓이야. 친구는 울컥 폭발하고 말았다.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언론이 뭡니까? 권력을 감시하는 게 언론 아닙니까? 비겁합니다.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한 부장도 폭발했다. 비겁하다니, 자네는 현실 감각이 그렇게 떨어지니 그 나이에 그 모양이지. 자네 분수나 알고 살아. 부장은 책상을 탕 치고는 나가버렸다. 친구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모멸감 속에 며칠간 끙끙 앓았다. 당장 사표를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것만은 꾹 억눌렀다. 그 나이에 그만두면 어느 직장에 새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도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이 주렁주렁 딸린 가장이었다. 다행히 며칠 후 인사 발령이 났다. 그가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 부장과 대면할 이유는 사라졌다. 하지만 1년쯤 지나 그의 눈이 다시 뒤집혔다. 그 부장이 신임 편집국장이 된 것이다. 그는 경영주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아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것이란 말이 파다하게 나돌았다. 아니나 다를까 친구는 새 인사에서 같은 회사가 발령하는 월간지의 한직으로 밀려났다. 뚜렷한 직책이나 일거리도 없는 자리였다. 난 끝장이구나. 이 회사에서는 절대로 뛸 수 없어. 그렇게 꼼짝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몸도 정말 꼼짝 못하게 되었다. 친구는 걸음걸이가 마치 팔순 노인처럼 느려지고 식욕도 크게 줄었다. 말수도 확 줄어들었고 사람들과의 접촉도 끊어졌다. 결국 휴직한 채 폐인처럼 살아가게 되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피해의식에 파묻혀버린다. 너무나 깊이 파묻히다 보니 억울한 일 자체가 연극의 일부라는 사실을 깜빡하게 된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자비하게 화를 퍼붓고 있다면 그는 지금 연기를 하는 것이다. 만일 그가 당신에게 뼈에 사무칠 독소를 쏟아내고 있다면 그 역시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당신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되지 않는다. 인생의 모든 것은 실제로 연기이기 때문이다. 고통은 내가 맡은 배역의 일부다. 고통을 피하는 것은 곧 배역을 거부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배역에 따라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불필요한 근심은 저절로 사라진다. 무시무시한 꿈을 꾸면서 이건 현실이 아니라
분명 꿈이야 라고 자각하며 꿈을 꾸어본 적이 있는가? 이른바 자각몽이다. 자각몽의 특징은 꿈이란 사실을 알며 꾸기 때문에 끔찍한 꿈을 꾸더라도 공포감이 없다. 게다가 꿈의 내용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자각몽을 꿀 때는 꿈에 완전히 휘말리지 않고 마치 영화를 보는 관객처럼 흥미진진하게 감상할 수 있다. 인생도 연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순간 똑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인생도 연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순간 똑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분만실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복도에서 서성거리던 아빠의 얼굴도 활짝 밝아졌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간호사가 나왔다. 우리 아기는요? 간호사가 방으로 들어오라는 신호를 했다. 웬일인지 의사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 아기에게 무슨 일 있나요? 간호사가 아기를 휘감은 하얀 천을 한 겹씩 벗기기 시작했다. 순간 아빠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버렸다. 왜 오른팔이 없는 거죠? 의사가 참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오른팔만 없는 게 아닙니다. 양팔도 없고 양다리도 없습니다. 간호사가 하얀 천을 다 벗겨내자 아기의 전신이 드러났다. 아니, 이럴 수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장면이었다. 아빠는 비틀비틀 화장실에 걸어가 뱃속에 들어있는 모든 걸 토해내고 말았다. 산모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아기를 처음 보는 순간 악 소리를 내며 정신을 잃었다. 잠시 후 산모는 간신히 깨어나 모기만한 소리로 첫마디를 뱉어냈다. 아기를 데리고 나가주세요. 엄마는 넉 달이 지나서야 겨우 아기를 제대로 안을 수 있었다. 양 팔도 양 다리도 없어 부모마저 눈뜨고는 차마 바라볼 수 없는 아기. 몸통에 붙어있는 것이라곤 왼쪽 엉덩이 끝에 달랑 붙어있는 닭발 같은 작은 발이 전부인 아기. 그나마 닭발 같은 발가락마저 2개뿐인 아기.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도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을 팔다리가 없는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사람들은 험난한 세상에서 그 아기가 살아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기는 불가능의 상징이었다. 실제로 아기가 자라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의 놀림과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다. 외계인이다. 발가락으로 밥 먹는 더러운 놈. 모든 아이가 이렇게 놀려댄다면 어른도 견디기 힘들 것이다. 어린 그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나날이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그는 엉엉 울면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난 정말 학교 다니기 싫어. 죽고 싶어. 절망감은 끈덕지게 달라붙었다. 10살 되던 해 그는 화장실 욕조에 15cm 깊이의 물을 받아놓고 뒤뚱거리며 기어들어갔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작정이었다. 물에 얼굴을 파묻고 있으려니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제 장례식이 스쳐갔죠. 엄마, 아빠가 슬퍼하는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는 부모에게 평생 죄책감을 안겨줄 일이 걱정되었다. 그래서 다시 고개를 돌려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던 아이는 29살 청년이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가 되었다. 몸통밖에 없는 몸으로 수영도 하고 서핑도 하고 골프도 친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이 그의 말을 듣고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희망의 빛을 찾는다. 그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기도 하다. 한국에도 소개된 오스트레일리아의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다. 정말 경이롭지 않은가? 사람들은 그가 태어날 때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장애아라는 낙인을 찍었다.
정상적인 인생을 살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잘해야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이나 부지할 거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지금 멀쩡한 팔다리를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나아가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고 있다.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도움을 베풀고 있다. 대체 어찌된 일인가? 물론 그가 쉽게 절명을 벗어난 건 아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생후 18개월 때 수영을 가르쳤고 6살 때는 발가락으로 타자 치는 법을 알려주었다. 간호사인 어머니는 발가락으로 연필을 잡는 플라스틱 장치를 만들어 주었다. 벽에 칫솔을 박아 혼자서 이를 닦고 펌프식 샴푸로 머리를 감도록 했다. 8살이 되자 부모는 아들을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고 일반 학교에 보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요구한 조건이 있었다. 모든 것을 닉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는 그를 전동 휠체어에 태워 스스로 움직이는 법을 터득하도록 했다. 책상 위에 올라앉아 발가락 2개로 글씨 쓰는 법, 화장실에 가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그 모든 것이 시련이었다. 어느 날 그는 학교에서 심한 놀림을 받고 돌아와 벽에 걸린 큰 거울을 바라보고 생각했다. 그래, 난 정말 팔다리가 없어. 하지만 맑은 눈을 갖고 있어. 그러고 보니 그동안 자신이 못 가진 것만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진 것만 바라보니 기분이 좋아졌다. 그때부터 그는 오로지 자신이 가진 것만 바라보며 살기로 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 대신 할 수 있는 것만 바라보기로 했다. 문득 이런 질문도 떠올랐다.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모든 사람은 지구에 태어날 때 각자 고유의 모습으로 태어난다. 정말 그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가 팔다리가 없는 몸으로 태어나야 할 이유는 없었다. 그의 부모는 그런 아기가 태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양가 어느 쪽에도 그런 장애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엄마는 간호사였다. 임신 기간에도 혹시나 하며 온 힘을 쏟았다. 의사들도 장애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의학적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데는 분명 특별한 목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신은 불가능의 상징이었다. 그 씨는 어떻게 써요? 밥은 어떻게 먹죠? 이는 어떻게 닦아요? 넘어지면 혼자서 일어날 수 있나요?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묻는 말들이었다. 답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가 그런 몸으로 태어난 것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라는 신의 선물이었다. 그는 강연할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 팔다리가 없는 제가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팔다리가 없으니 발버둥 치기만 하고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무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벌떡 일어서는 건 정말 불가능할까요? 그는 앞으로 갑자기 꼬꾸라진다. 청중들은 숨을 죽인다. 그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목과 허리 반동을 이용해 일어서려 한다. 하지만 실패다. 다시 시도하지만 역시 실패다. 허우적거리기만 하고 도저히 일어서지 못할 것 같다. 돌연 그는 엎어진 자세로 고개를 들고 말한다. 여러분은 100번 시도해서 100번 실패하면 그냥 포기하나요? 100번 넘어진다고 그게 끝인가요? 저는 수천 번, 수만 번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시도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벌떡 일어나는 법을 깨우쳤답니다. 자, 보세요. 그는 책과 전화기에 이마를 대고 아까처럼 목과 허리를 고추 세우더니 벌떡 일어섰다. 온 세상 사람들이 팔다리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외치더라도 그 말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그들의 의견입니다. 남들의 시각대로 살지 말고 자신의 시각대로 살아가십시오. 신체 장애보다 큰 장애는 정신적 장애다. 손발로 할 수 없는 것보다 막힌 마음이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지만 영혼의 눈으로 보면 그는 특별한 사람이다. 불가능의 상징이라는 특별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저를 비웃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게 각자의 배역이니까요. 자신의 배역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저마다 맡은 배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저마다 맡은 배역에 충실할 때 최고의 기쁨을 느낀다. 남이 왕자 역을 맡든 공주 역을 맡든 그저 자신이 맡은 역을 척척 연기해낼 때 큰 보람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맡은 배역을 거부하고 남의 배역만 넘보고 있으면 배역도 고통스럽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나름대로 맡은 배역이 있기 때문이다. 배역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배역을 겸허하게 감사히 받아들이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열심히 연기할 수 있다. 힘든 배역이 끝나면 다음 연극에서는 쉬운 배역이 기다리기 때문이다.